본문을 대하기 전에 루터가 시편을 미니 바이블이라 불렀다라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창조부터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매우 신학적인 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시편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시인의 위치에서 전인격으로 녹아내어 시를 표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간증으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설명하면 그 말씀이 가까이 와닿는 것처럼 시편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이해하면 더욱 깊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런 측면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가 백과사전을 읽듯이 그렇게 분석한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인의 상황과 그 고백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요, 항상 시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가슴으로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9편 자체가 조직신학에서 말할 때에는 계시론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 계시인 자연과 특별 계시인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고백하는 게 시편 19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기도함으로써 이제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제가 수요일 날에 성경 교리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 로이드 존스라는 위대한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가 어떻게 교리를 다룰 때 가장 주목하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모든 교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교리를 대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말해줘요.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런 측면에 그것은 정확하게 시편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볼 이 계시론을 다윗은 어떻게 대하는지 볼 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일반 계시인 자연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하늘과 궁창은 그 동일한 말을 반복한 동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느껴요. 다윗은 자연을 의인화해요. 그래서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밤에게, 그리고 날이 날에게 무슨 지식을 전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요.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은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자연인 만상이 보여주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다른 영적인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산과 바다, 해와 별들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에게 자연 만물은 물질로부터 나왔거나 또 분자와 분자가 연결되어 어떤 긴 시간 속에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끝으로도 만들어진 창조물이란 걸 기억하고 그것이 특별한 작품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만이 듣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니까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는 그런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이상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그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위해서 장막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해가 빛을 잃고 숨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해는 다시 떠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처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가 마치 장막에 머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해의 온기에서 숨은 자가 없다는 말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히라네기 1절부터 6절까지 일반 계시에 대한 다윗의 감각이죠. 블라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맹인 소년이 이 영화에 등장해요. 시력을 갑자기 잃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마음에 포악함이 드러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으로 모든 사람을 거절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그가 한 여인을 통해 다시 그 감각, 눈이 아니라 다른 감각으로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성도가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내가 교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듣고 보는 감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다양한 나무들, 꽃들과 새소리, 그리고 사람들과 그들이 만드는 역사,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 그리스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연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가 독특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빗소리 속에서도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숲속에 들어가서도 느끼고,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인 것이죠. 물론 자연을 숭배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자연 숭배가 뭔지 아세요? 자연 자체만을 좋아하고 거기에서만 행복과 가치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못 듣는 게 자연 숭배예요. 이해되시죠? 등산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등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다시 다른 형태의 계시가 필요한 것을 시편 기자에게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7절부터 14절이에요. 아무리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도 자연이 계시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은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특별 계시인 율법을 애찬하면서 자연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다는 걸 계속 드러내요. 그래서 율법의 증거 7절, 교훈과 계명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법을 9절에서 다양하게 그 율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7절 보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는데 실패함이 없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정신이나 자아를 가리켜요. 그렇다면 성경은 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도 말씀이 부족해서 다른 많은 수단을 동원하는 교회의 태도나 신자들의 태도는 불신앙이고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에서 찾거나 물질에서 찾거나 개인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곧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둘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또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자는 단순한 자예요. 근데 그는 자기 가치관과 신념이 불확실해서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미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모호하지 않고 분별력을 주며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 확실한 말씀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는 것은
아첨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첨 소리를 들으면 좋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칼로 우리 죄악을 도려냄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걸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녀가 숨기고 싶은 죄를 후벼 파듯이 내 남편을 데려오려 할 때에도 그 죄를 가져왔을 때 그 여인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늘 강조를 보십시오. 정직한 율법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계명은 우리의 눈에 빛을 주어서 참된 지식을 보게 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변화를 받고 주를 경외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죄를 떠난 내적 순결함이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순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율법에 압도당하여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율법을 말해요. 딱 이유를 다 들으셨죠? 이 말은 나는 성경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하지만 율법이 완전하다고 해서 모두가 거기에서 더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에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아요. 말씀 볼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요. 근데 그 말씀을 그래서 씌워서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의 그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분이 쓴 그것이 말씀이 책이 내 배에 들어가자 배에서 쓰다라는 표현을 써요. 뱃속에서는 쓴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쓴 거예요. 하지만 순종할 때 그 맛은 단맛으로 바뀌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유익을 얻는 것이죠. 이런 자는 7절부터 9절에서 묘사한 모든 유익을 다 얻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을 함께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연과 율법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결국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요. 자신의 숨은 허물이 느껴져서 그는 자신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자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정결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진 인간이 의당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또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죄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장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해야 됩니다. 교회를 주장해야 돼요. 그토록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외면적 삶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중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이 중심을 달라고,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세상 만물에서 주의 솜씨를 보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순종하는 유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일상, 가정,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환경들을 놓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